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 수순대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재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 희롱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롱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죄인들은 또 예수를 희롱해야만 했는지, 이러한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 죄성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롱당함 속에 주어진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우리 주님의 희롱당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얻고 있다는 이 사실에 놀라고 또 놀라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께서 희롱당한 그 희롱이 우리를 향한 희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왜 신자들이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고 희롱당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석어. 그래서 십자가 도가 우리 인간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이러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를 바라보는 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다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가치관이 다를 것 같으면 그게 좋게 보이질 않지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되어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눈에 차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것 같으면 다 아멘이 돼야 되잖아요. 다 옳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아야 된단 말이죠. 옳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질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가 몰고 온 그런 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새로운 눈을 하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눈에 비늘이 떨어졌죠. 그렇죠?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하냐? 비로소 예수님의 십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그동안은 비늘을 눈에 씌고 나가지고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늘 떨어지기 전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 봤을 때, 자기 눈으로 율법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단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이단이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진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어리석기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바울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예수를 믿을 때하고 은혜 아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사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어요. 세상의 가치관. 그럼 세상의 가치관은 건 뭐냐? 예?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없고 내가 권세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그것이 그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한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내놓은 그 가치관이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귀가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상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상이 어떤 거예요? 돌이 떡대기야. 그걸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부자 되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슈퍼맨이 되라. 요즘에 영화 같은 거 히로인이, 히어로. 예? 히어로가 지금 유행이잖아요, 유행. 그 영웅대라 그러는 거예요, 영웅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 세상의 부귀영화 다 차지해가지고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 그래요. 그게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모든 게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향해서 쫓아가잖아요.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왜? 이 세상에서 그것이 뭐냐면은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걸 가져야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법칙으로 다스려진다. 짐승의 법칙. 그래서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큰 바람이 땅으로 이 바다에 내려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사자가 올라오고 표범이 올라오고 곰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하면 짐승이라 그런다. 짐승. 이 세상 자체가 짐승의 나라인데 짐승의 나라는 짐승의 법칙은 뭐이다? 약육 강식의 법칙이죠. 그죠? 약육 강식의 법칙이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양식이 뭐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자만 그럼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되냐? 힘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워도 어려서부터 애가 태어날 것 같은 키울 것 같으면은 그 아이를 세상에 강한 자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이 모든 것을 지금 투자하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조그마한 2살, 3살 될 때부터 애들 뭐 영어 학원에 보내고 영어 배우고 그렇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를 지금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어를 알아야 그것이 세상에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실력이 돼야 뭐를 본다?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어려서부터 뭐냐? 영웅 되도록끔 가르치잖아요. 영웅 호골이 되도록끔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웅 호골이 되기 위해서 그 아이는 그 이제 살아가는 삶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남보다 힘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힘을 더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이 들지요. 그렇게. 그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그 세대를 지나와서 세상을 아니까 뭐니 해도 세상에 뭐가 있어야 되더라? 돈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이거 뭡니까 편가르기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근데 부모들이 자꾸만 편가르기를 시키잖아요. 편가르기 시키는 이유는 뭐냐? 가진 자 없는 자를 자꾸만 편을 가른단 말이죠. 그 부모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뭐 성공한 사람인 것 같으면은 그런 집 아이들은 사귀라 그러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집이 알 것 같으면 사귀지 말라 그러고 그 아이들한테 참 가르치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 세상은 힘의 법칙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힘을 가지러 그러는 거예요. 힘을 가지러. 그것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뭐냐? 마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적 사고를. 그래서 그 마귀적 사고로서 가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관인데 어떤 메시아냐? 로마로부터 뭐 하고? 해방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 그 다윗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세계 열강에서 가장 으뜸 국가가 되어 가지고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세상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하던 그런 시대. 예?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예요, 힘 없는 메시아예요? 힘 있는 메시아죠. 힘 있는 메시아.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힘이 있어 보였을 것 같으면 절대 예수님을 죽이지 않죠. 그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뭐를 하려고?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잖아요. 그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말했네. 그 예수님 유대인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왕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뭐 하냐? 실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을 속인 것이 돼버려요. 속인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인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 왕이라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수치로 여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니다. 그럼 너희들 왕은 누구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왕은 누구라 그래요? 가이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삼는 이유는 뭐예요? 가이사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힘,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이사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그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가 온 세상을 지배를 하고 수탈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종을 삼고 다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가이사의 그 황제의 그 왕됨은 그게 성경에서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마귀예요. 마귀의 모습이죠. 마귀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 아래에 있는 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법칙으로 올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생명의 가치는 그 생명의 가치를 이거 지금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로만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빨리 죽어야 돼요. 자기들 창피스러워 가지고서. 그게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희롱당하는 모습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뭐 하냐? 예수님을 왕놀이 하는 거예요. 왕놀이. 그래가지고서 가시로서 뭐를 하고 간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 씌우고 머리에 씌우죠. 이건 왕관 씌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뭐하냐? 가시로 간을 만들어가지고서 왕관 씌우듯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혀요? 자색 옷을 입히죠. 이 왕이 입는 거예요. 망토 같은 걸 입혀주는 거예요. 그거 입히고. 그 다음에 뭐하냐? 갈대를 가지고서 말이죠. 손에 짚혀주고. 이게 뭐냐?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홀이란 말이에요. 지팡이 그.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러잖아. 16절에 예하고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희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당하는 걸 한번 물어봅시다.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 희롱당함을 통해 가지고서 유대인들의 죄성을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고발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희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생명을 몰라요. 이 세상은 선악의 법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을 몰라요. 생명의 법칙을.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미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 아이를 생명을 키우기 위해 가지는 어미는 자기 이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 젖먹이를 키우는 애미가 자기 외모에 신경을 신경을 쓴다 할 것 같으면 아이 못 키워요.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나가지고서 이 미용을 위해서 자기 몸매 관리를 위해 가지고 아이들을 젖을 안 먹이고 뭐 하느냐. 이게 우유를 다 먹이고 가잖아요. 분유를 먹이고 가는 이유가 그건 뭐냐. 예. 자기들이 그 미적 아름다운 그런 걸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미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았을 것 같으면 그 엄마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그 아이에게 양질의 생명을 키우는 거죠. 좋은 것으로,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 좋은 음식이 뭐겠어요? 엄마 젖이지. 엄마 젖이지. 아이에게 있어가지고 최고의 양식은 엄마의 젖이라고. 근데 지금은 엄마의 젖을 안 먹이고 뭐 하냐? 소젖을 먹이고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왜 자라면서 이렇게 애들이 짐승화 되느냐? 짐승젖을 먹고서 자라서 그래요. 짐승젖을. 엄마 젖을, 사람 젖을 먹고 살 것 같으면 애가 사람처럼 사는데, 짐승젖을 먹고 배울 것 같으면 애가 짐승이 된다니까. 그냥 언중유골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어미는 자기의 이 미용에 관심이 없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젖을 먹이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그 아이에게 젖 먹이는데 최고의 목적을 둘 것 같으면 자기를 가꾸고 할 게 없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이를 키운 엄마하고 멋을 부리고서 이렇게 아이는 유모한테 맡겨 못 부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게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의 가치로 둘을 세워놨을 때, 누구를 선호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내가 죄송한데, 남자들한테 물어볼게요. 남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김수건 집사님, 만만한 김수건 집사님. 김수건 집사님 앞에 지금 한 사람은 아기를 키운다고 몸매 관리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아만 키운다. 관심이 오로지 애 키우는데 우리 곰범이 집사 같이 그냥 아만 키우고 있어. 아만 키우고 있어. 응? 그렇다고 곰범이 집사가 미적 감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 참 말 취소할게 그러면. 자, 어쩜 그렇게 아만 키우고 있어.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는 관심이 없고 자기 껍데기만 치장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김수건 집사님 누구를 이뻐하게 보여?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남자들은 이쁜 사람을 원하잖아. 키우고 이렇게 한다 같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관상수가 있고 유실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는 유실수예요. 유실수는 전부 볼품이 없어요. 유실수가 볼품 있는 유실수 없어요. 다 못생겼어. 유실수는. 그럼 우리가 유실수를 통해서 뭐를 얻고자 함이에요? 열매를 얻고자 함이잖아. 열매를 얻고자 함이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나무들은 전부 이건 관상수라 그래. 관상수. 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는 관상수겠어요? 유실수겠어요? 생명과는 관상수겠어요? 유실수겠어요? 유실수죠. 그죠? 근데 마귀가 하와의 눈을 딱 시선을 줬을 때 생명과하고 그 선악과하고 봤을 때 어디에 눈이 가버렸어요? 선악과에 눈이 가버렸죠. 그죠? 그 선악과에 눈이 갔다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멋있죠. 그죠? 멋있단 말이죠.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이미 거기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을 때에, 뱀이 마귀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마귀가 그 선악과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제 선악과가 버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을까요? 이 대답을 못하네. 그거는 누구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하와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와의 눈에.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지금 뭐세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뭐냐? 볼품이 있다, 볼품이 없다. 볼품이 없지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눈에는 그것이 어때요? 너무 멋있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예수님 같이 멋있는 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 해도 못 믿어요. 왜 그러냐? 그들 눈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눈에는 누가 멋있어 보이느냐? 적그리스도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가이사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멋있는 게 아니고 가이사가 멋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멋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이여 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대접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그러잖아. 너희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왕이? 아니다. 그럼 네 왕이 누군데? 누구다? 가이사라 그러죠. 그럼 유대인들의 이 눈이 지금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왕의 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황제 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 죄가 몰고 온 네피림 사상이에요. 네피림 사상.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 세 가지 제안을 한 것은 이게 네피림 사상을 그에게 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 부자 돼야 되고 영웅 돼야 되고 세상의 부귀 권세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귀가 제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떤 예수를 믿겠어요? 영웅 호굴의 예수를 믿지요. 힘없이 비참하게 십자가 달린 그 예수를 누가 믿어? 안 믿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십자가 도가 인간들 눈에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인간들 눈에는 좋아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전도법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잘 착하게 살아서 천당가 이럴 것 같으면 좋아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당가 이럴 것 같으면 싫어한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세계에서는 이것은 뭐 하느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들은 뭐냐?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있어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서 졌잖아. 힘이 있었을 것 같으면 십자가 안 지겠죠. 그죠? 이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사람들 눈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오해한 게 그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냐?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독립군이라 독립군.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빨리 해방시켜야 될 이 독립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볼 것 같으면은 이분이 큰 일을 할 것 같이 가룟 유다 눈에는 보인 거예요. 왜? 기적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서 로마로부터 뭐하냐? 독립을 하는 이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독립운동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또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죠. 분명히 이분이 능력이 엄청난 분인데 안 하더란 말이죠. 가룟 유다 그 눈에 비쳤을 때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하냐? 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올 것 같으면 사람이 죽음에 다다를 것 같으면 자기 본성이 드러날 텐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을 쓸 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칼을 가지고서 예수님 잡아올고 이럴 것 같으면은 사람의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 기제가 발동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왜?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봤을 것 같으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했어. 그러고 가가지고서 관정에 들어가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귀때기 맞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봤을 때 내가 잘못 봤구나. 이거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가룟 유다가 뭐하냐? 자기 양심에 뭘 받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살했잖아요. 그럼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 얘기는 가룟 유다가 바라본 예수는 화급할 때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자기 본능이 확 드러나가지고서 그 행하던 기적을 가지고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순수하게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냥 가룟 유다는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게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멀쩡한 사람을 죽였구나 생각하니까 뭐하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지. 그럼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은 영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범인으로 보인 거예요? 가룟 유다 눈에는 예수님이 영웅으로 봤는데 실제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영웅으로 죽었다, 범인으로 죽었다. 범인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룟 유다의 그러한 그 눈이 가룟 유다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능력들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해방시키는 일에 만약에 사용이 됐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죠. 왕으로 삼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저 힘없는 사람이 비리비리한 그 병신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 이럴 것 같으면 쪽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니까 그걸 아멘 한다 아니다 그런다. 아니라 그러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의 왕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유대인과 예수님 간에 건널 수 없는 그 갭이 있어. 가까이 할 수 없는 갭이 있다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뭐냐? 죄 아래서 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 아래서 난 이 사고를 죽이지 않는 나는, 이걸 고치지 않는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유대인이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 들리는데 그걸 우리 이야기로 들어보자. 우리 이야기로.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다 복주는 예수 아니에요? 처음에 예를 들어가 내 최성호 집사님 저 예수를 모를 때 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어야 되고 네 매 맞고 욕 먹고 막 쪼다 소리 듣고 당신을 있는 가산도 졸문다 이럴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럼 그럴 거예요. 내가 그런 예수를 왜 믿는데? 그런 예수를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 그럼 최성호한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광제철 회장되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걸 믿을 만하네. 그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뭡니까? 그 성탄절날 부르는 그 재미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눈 감으라 해놔놓고 뭐 훔쳐가더라? 그런 노래도 안 들어봤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 갔더니까 눈 감으라 해놓으니까 신발 훔쳐갔더라 그러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들이 사고들이 뭐냐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이 사고는 다 유대인들 사고예요. 유대인들 나쁜 놈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우리는 다 처음에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욕망을 가지고 있다니까. 욕망이라는 이 신을 내 안에 품고 있어. 이거를. 이 욕망을 키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자녀를 낳을 것 같은 그 아이에게 그 속에는 이 욕망을 자꾸만 키우는 일을 한다니까. 그럼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라 키워요? 실패하라 키워요? 성공하라 키우잖아요. 그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서 한국 사회에서는 가는 그 전철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공부 잘해가지고 수능시험 많이 받아가 어떤 학교 가야 되고 스카이캐슬은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 가야 되고 뭐 연고대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올인하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 아이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를 그냥 영웅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영웅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죠. 그럼 영웅으로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영웅이 돼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더란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다. 그게 무슨 사상이냐? 네피림 사상이라니까. 영웅주의라니까. 영웅주의. 여러분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냐?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라 그래요? 안악자손이라 그러죠. 안악자손. 안악자손은 뭐냐?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평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때 같다 그러잖아. 메뚜기 때. 그러면 보세요. 메뚜기 때 같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안악자손 거인들의 그 모습은 선망의 뭐가 되겠어요? 대상이 되겠죠. 자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뭐했다? 결혼했다 그러죠. 이걸 악이라 그러죠. 그죠? 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살아가는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가치관하고 사람의 딸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그 가치관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세상에 뭐예요? 네피림 사상이잖아. 네피림 사상. 영웅주의잖아. 그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예요? 영웅주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영웅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웅으로 보냈을 것 같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믿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건 영웅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비천한 모습으로 보냈다니까. 이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는 그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잖아.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영웅으로 보냈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알아봐. 왜? 영웅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웅적 가치관이 죄로부터서 주어진 잘못된 것이란 걸 이걸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그 반대, 인간들이 조롱하는 인간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보내버린 거예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와 메시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지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로 믿겠어요? 하나님께로 난 지혜로 믿겠어요? 하나님께로 난 지혜로 믿겠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인간들 쪽에서 스스로 알아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인간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라니까. 그럼 모든 인간들은 다 영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그 영웅주의에서 나온 그런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그럴 것 같으면 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지. 왜 그러냐? 모든 인간들은 영웅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믿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니까. 맞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넘어가 보세요. 26절 보세요. 1장 26절.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보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믿을 수 없도록 보냈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도록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봐라.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한번 봐라. 잘난 놈 있나? 지금 요 말씀을 봤을 때에 이 당시에 고린도교회에 잘난 놈이 있다 없다?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없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한번 봐봐라. 문본 좋은 사람 있나? 학벌 좋은 사람 있냐? 없는데요.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봐. 없어. 다 못난 사람들 모였어. 못난 사람들 모였어. 그러면 그 못난 사람들이 지금 믿는 이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니까. 왜? 사람의 지혜는 못난 사람 못 믿어. 잘난 사람을 다 믿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의 이게 지금 얘네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로 난 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자체가 곧 뭐냐?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에 강한 자들을 들어서 쓰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강한 자가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서 인간들의 그 잘난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지금 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그런 사람들을 지혜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지혜가 없는 거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일을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모든 인간들이 알아보는 모습으로 와야 되겠어요?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와야 되겠어요?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왔는데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한 것이지.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럴 것 같으면은 지금은 우리는 예수 믿은 걸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을 해야 돼요. 바보 취급을. 근데 우리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싶다, 안 당하고 싶다? 안 당하고 싶죠.
그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사고 속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영주의 그대로 포장해서 예수도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데? 그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인간들을 호객 행위를 하려면은, 교회로 불러들이려면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래야 온단 말이죠. 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내가 지금 못 사는데 누구를 믿어서 잘 산다 할 것 같으면은 잘 산다는데 이것이 내가 마음이 쏠릴 것 같으면 믿게 되죠. 따르게 되죠. 교회가 지금 그걸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냐? 영웅주의 교회를 세우냐? 마귀가 세우는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으라 그러지, 예수 믿고 고난 받고 그렇게 살으라 하지 않는다니까. 다 잘 살으라 그러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서 빌라도가 물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빌라도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을 행했을 것 같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데 내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죠. 그럼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으면은 12형제들은 그 천사들 보내가지고 너 죽어버리지, 너희들 쓸어버리지.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구태에 뭘 나를 증명해가지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어차피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아도 난 관심 없다니까. 내가 너희들 임금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명하는데 요만큼도 1도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있어도 안 쓰는 거예요? 있어도 안 쓰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로부터 예수님 멋있어요, 영웅이요, 이거 관심 갖고 싶은 게 1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알아줘야 되는 그것을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알아주는 쪽으로 자꾸 일을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었어. 너희들이 나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너희들이 나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슬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 아버지와 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그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하느냐? 지금 이 유대인들 같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조롱을 한다니까. 네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되고 잘 살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잘 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조롱을 하겠어요? 머리 숙이겠어요? 머리 숙이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근데 부자야.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조롱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조롱하지요. 그러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죄 아래서 난 가치관이잖아요. 그럼 죄 아래서 난 가치관은 그 죄 아래서 난 이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에 쫓아낸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귀를 줬잖아. 뱀에게 줬잖아. 그래서 뱀을 일컬어 가지고 이 세상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신. 그렇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세상 속에 속한 자 같으면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 신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신이 아니고 저 세상 신이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이 세상 신이 따로 있어. 예수님은 저 세상 신이고, 그럼 예수님은 저 세상에 계시니까 이 세상에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이 자기 나와버리니까 모든 죄인은 이 세상에 나와버리라. 마귀의 수하에 있어. 그럼 마귀가 주는 그 사고방식을 모든 인간들은 가질 수 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제시하는 게 뭐냐? 영웅호걸인 거예요. 영웅호걸.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할 때 내한테 뭐 하면 준다 그랬어요? 절을 하면 다 준다 그러잖아. 절을 하면 모든 걸 다 준다 그러잖아. 그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겠어요? 이 세상에 뭐겠어요? 힘이죠. 세상의 힘. 그래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내한테 절만 해. 그럼 세상 힘 줄게. 그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힘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요. 당연히 원하지요. 그럼 그러한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겠어요? 세상에 힘 주는 예수겠어요? 힘 안 주는 예수겠어요? 힘 주는 예수지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믿는 예수는 힘 주는 예수예요? 힘 안 주는 예수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힘 주는 예수는 뭐예요? 마귀지. 그래서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마귀가 있다는 것 같으면 안 속는데 다른 예수가 있다 그러잖아. 다른 예수가. 어떻게 달라요? 예수는 예수예요. 예수는 이 세상 신이에요? 저 세상 신이에요? 저 세상, 또 여기서 무엇을 하나 봐.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 휘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휘하에 다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저 위의 나라란 말이죠. 죄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 죄의 나라는 죽음의 신인 마귀에게 넘겨줬고 예수님은 생명의 신인데 생명의 신인데 생명의 나라를 주신 거 다스리는 분이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방기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예수님이 나와버리고 아니니까 다스릴 권세가 아니니까 그냥 마귀에게 넘겨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한테 절만 하면 이 세상 권세 다 줄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아니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닌데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 예수님이 절했다 안 했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야 처음이다 이거 싫어하는 놈 처음 만났네. 그동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걸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넘어진 것이 마귀가 3가지 시험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구약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이기는 거. 그래서 그 이기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시험을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있을 것 같은 마귀가 주는 그 시험 못 이겨낸다니 우리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오매불만 그거 다 하려고 지금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40일 금식하고 있어. 산에 기도하고 있어. 그분들이 나를 다 비우고 거지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할까요? 세상 걸 다 주세요 막 이렇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줘가지고 내가 큰 교회 해가지고 능력 행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할까요? 아주 그냥 모르니까 나도 그런 관심이 없다 나 기도도 안 하겠다 이러니까 대답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 힘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이럴 것 같으면 그 40일 굶으면서 산에 가서 소리 지를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소리 안 치겠지요? 그럼 굶으면서 소리 친다는 얘기는 뭐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거 얻고자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능력 받아왔다 생각을 합시다. 받아와가지고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냥 막 인산인에 모여 그래가지고 장풍선이 넘어지고 말이죠. 눈가락 쥐시니까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그럼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간다 이런 많잖아. 그 무당들 많잖아. 안 봤어요?
그러한 능력들이 그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악령의 능력이에요? 악령의 능력이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다는 걸 예수님께서 받았어요, 싫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았을 것 같으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삽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걸 아멘 해야 돼요? 노멘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걸 거짓 선자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한국교회는 말로는 성령 받았다 하면서 성령 받았다 해놔놓고 뭐하냐? 돈 달라 그래. 세상에 부귀영화 달라 그래. 출세시켜 달라 그래. 그건 결국 뭐냐? 성령이 아니고 악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거 주겠다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를 알아보면 안 돼요. 몰라보도록 만들어야 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실현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그럼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은 거잖아요. 근데 고 말고 고가 앞에 볼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그럼 이사야 53장이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고. 가뭄에 나는 연한 순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고. 한번 보세요. 53장 한번 보세요.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래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오겠죠. 그럼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 이 얘기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다른 모습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였어요? 영웅호골의 메시아였지. 영웅호골의 메시아. 근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영웅호골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분이에요. 바보 같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멸시했다 그러잖아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땅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우리도 예수 못 믿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창세의 언약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도 창세의 언약 전화가 교회 부흥된다 할 것 같으면은 다 하죠. 근데 이 창세의 언약은 교회 부흥하고 상관이 없어. 창세의 언약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인간들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끈다 할 것 같으면야 모두가 다 또 하죠. 근데 이건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천국에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히도록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럼 천국에서 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뭐를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요. 예수를 믿겠죠. 그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은 거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니까. 너희들 눈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저렇게 조롱당하는 그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조롱당함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는 조롱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는 조롱이라고. 응?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는 그 조롱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있는 그 나타난 걸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예수 믿고 나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데? 아, 내가 출세해서 잘했어. 그러면 출세한 걸 통해서 예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출세 안 하고 나 망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망한 걸 가지고 예수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망한 예수를 왜 믿어요? 안 믿겠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잖아. 근데 그 망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 그럼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하나님 난 지혜다. 하나님 난 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희롱당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얘네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 이런 조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아들인 걸 알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없인 여긴다 안 여긴다? 없인 여기는 봤어요. 없인 여김 당하면 겪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 볼 것 같으면 진짜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참 조롱당할 때가 많아요. 조롱당할 때가. 그 조롱하는 사람이 누가 조롱을 하느냐?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조롱을 한다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느냐? 조롱을 한다니까. 안 당해봤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긴다니까. 왜? 교회 크기를 가지고서.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는 큰 교회 안수집사만도 못하다고. 사람들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자의 정체성은 뭘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그렇죠? 믿음이잖아. 그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믿는 도리가 있을 것 같으면 큰 교회 가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날 같으면 큰 교회 가야지. 근데 큰 교회 간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교회 작은 믿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네피림 사상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잔재되어 있다니까. 이걸 뽑아야 돼. 이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망을 해.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이 누가 믿을 것 같으면, 누가 물을 것 같으면 그걸 말하지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옛날 김영래 집사님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쪽 신정동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그럴 것 같으면 어느 교회 나갔을 것 같으면 저쪽 교회 누구게 어떤 교회 얘기도 안 해. 그게 교회가 크다 작다. 작으니까 내놓을 게도 이거 내가 생각을 해도 내놓을 수 있을 그게 아니라 이거 조롱당할 것 같으니까 그 저쪽에 있다 그래. 저쪽에 있지 저 시온성에. 그때 그 가치관은 육적 가치관이죠. 지금도 그래 해요. 요단강 갔다 와서. 지금 그래 생각 안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눈을 바꿔주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 일어나고 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 이게 세상에 저게 전부가 아니네. 내가 헛것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진짜는 따로 있었는데 그게 세상의 물량적 가치만 내가 쫓아가고 있었어. 그래서 크고 잘나고 출세하고 뭐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누가 학생이 지금 서울대에 입학을 했어. 그걸 같으면 교회에서 서울대 프랜카드 붙여준다 안 붙여준다? 붙여줬죠. 붙여줬죠. 그렇죠? 떨어졌어. 붙여놓는다 안 붙여놓는다? 울산대 들어가면 프랜카드 붙여놔요? 안 붙여놓지요. 서울대 들어가면 붙여요 안 붙여요? 우리 교회는 울산대 떨어지면 내가 붙여놓을게. 가치가 다 그런 거예요. 응?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됐다 같은 프랜카드 붙여가지고서 우리 교회 뭐 해운 항만청 사장이 있다. 저쪽 교회 우리 저쪽에 있을 때 그랬잖아. 저쪽 동네에서. 응? 그런 거 붙여놓는다니까. 아,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게 전부 뭐냐? 네피림 사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결국 뭐냐? 예수님을 조롱하는 교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교회들. 응? 여러분들도 사고방식이 만약에 네피림의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네피림 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수치스러워요. 감추고 싶다니까. 그것이 꼭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마라톤이라는 그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큰 아들놈이, 멀쩡한 놈이 자기 그 동생이 지금 자폐아가 있으니까 그걸 수치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감추고 싶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서 교회가 이렇게 뭐니까 조롱당하고 그 교회 부흥되지 않고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그걸 수치로 여긴다. 수치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이거 한 지가 31년 됐는데, 30년이 넘어갔는데, 누가 물어봐, 30년 된 교회가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30년 됐을 것 같으면 최소한 또 몇 명은 돼야 되겠다? 30만 명은 돼야 되겠지. 근데 30년 된 교회가 지금 30명밖에 없어. 제가 과거에 이게 창세의 언약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다녔잖아요.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 딱 묻는 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엄청 부흥했겠네요. 이렇게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원들이 12명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12명이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전부 다 애경이 그래. 아니, 그렇게, 이 복음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울산 목양교회를 치면은 저 천상에 있는 울산 목양교회 하나 나와요. 그거는 교회가 지어가지고 멋있는 교회라. 근데 사람들이 그래, 울산 목양교회가 그 교회를 보고서 와. 저쪽 신정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올 것도 학구방만에 있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이래. 왜? 이러니까. 그 인터넷에 나온 그 교회 아니네요. 이러니까. 그거는 침침한 교회지. 그거 침례교회인데. 그게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집 조만하잖아. 다 실망을 해. 그래서 인터넷 검색할 것 같으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가서 실상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다 실망을 하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방식이 네피림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가 숫자가 작고 규모가 작을 것 같으면 그걸 수치로 이긴다, 수치로. 그럼 그런 네피림 사상을 여러분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그럼 주님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것 같으면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올바른 복음 십자가 도가 전해지면 그거면 돼. 아멘? 예수 하나 잘 전해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가가지고서 누가 뭐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예수 한 분 잘 전하, 예수만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그게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네 마귀 새끼네 이렇게 하라고. 예수를 전하는데 그게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네 마귀 새끼지. 맞아요? 가까이 그러라고. 우리 교회는 오로지 예수, 우리 목사님은 예수밖에 모른다. 오로지 예수밖에 모른다. 근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지. 판단을. 그거 안 좋아요? 아니, 예수만 전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교회 큰 거? 아니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또다시 군사들 같이 예수님을 희롱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희롱당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걸 가지고서 인간들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교회 모습이에요. 구약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약교회 종말에도 이런 모습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속에 이런 군병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고를 네피림 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또 예수를 십자가에 또 죽여요. 또 죽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누구 손에 죽임 당하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 죽임을 당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무슨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네피림 사상으로. 조롱을 하고 있다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품고 사는 우리가 지금 조롱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도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야 되지. 네피림 사상이 찍어져고 위에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증거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을 것 같으면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있으면 된 것이고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나가리고 어느 거 할래요? 그래도 순진하네. 다른 사람은 그래. 다른 거 다 있고도 예수도 있대. 그런 게 된다 안 된다? 없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그냥 다른 거 다 없더라도 예수만 있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켜주냐?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지키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누구를 지키겠어요? 그렇죠. 그 속에 예수 품은 사람 지키시죠.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도 예수님 품어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만족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다른 노림수 노래 가지고서 뭐 세상에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그런데 그 정신 쏟지 마시라니까. 그건 전부 비본질이니까. 아멘?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또 돈 많이 벌게 해주면 그것도 감사해요. 또 억지로 해가지고 돈 버는 건 안 된다. 돈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주면 주는 대로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그 가치를 돈을 잘 주를 위해서 잘 활용하면 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아멘?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가지고서 빈부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지. 아멘?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는 이런 사건 속에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같이 투영되어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세상에 이 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는 그 구약교회의 모습이 마치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발당할 건 고발당하게 하시고 또 제할 건 제하게 하시고 새길 건 새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